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걸음 성경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새걸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고 있죠. 우리가 첫 걸음을 다 했고 이제 두 걸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걸음의 마지막 시간, 교회 정착 새 창조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교회가 양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시절을 맞이하게 된 거죠. 교회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만큼 호감을 느꼈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순조롭게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교회는 그렇게 쉽게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흩어지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므로 교회는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죠. 사도들을 속이고 재물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로 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자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구제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차별받는 사람들, 또 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차별을 받기 시작했고 구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것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분담되는 순기능을 갖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첫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성장하던 교회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면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깨지고 나누어지고 박해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 천지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바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헤롯이 통치하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도행전 15장 41절 이하에 보면 시리아와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에베소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당시로 보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퍼져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출발과 복음 전파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지도해야 할 필요에 따라 기록되었고 돌려보던 서신서가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보통 우리가 애언서라고 말합니다. 또 종말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을 받은 요한이 본 것과 또 지금의 일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창세기의 창조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공부할 때 창세기의 창조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성경 전체가 이 창조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안에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1장에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 무궁통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 이 창조의 울타리 안에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었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5절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시내산의 언약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간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하면 기억나는 장소가 있죠?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있는 곳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누가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굳게 닫혀있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고 그 길을 걸어서 이 생명나무 앞에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희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멸망이다. 지구가 멸망하고 14만 4천 명이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말씀하죠. 세상의 나라는 뭐라고요?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룩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는 참으로 감사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해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낙담했던 심령이 소망을 얻게 되고 좌절했던 소망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두 걸음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얼개를 우리가 첫 걸음을 통해서 두 걸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매주 수요일마다 한 이 수업을 잘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라면, 또 우리 교재 이 책이죠.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세 걸음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이 전체의 얼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고 성경을 왜곡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창조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 징벌의 이야기, 지구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야기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우리들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될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성경을 읽는 바탕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의미를 알고 그 삶의 의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묵상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빚어가는, 우리는 그런 옹기장이와 같은 삶의 장인이 되어야겠죠.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 재료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을 빚어가는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첫 걸음과 두 걸음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세 걸음을 시작할 텐데, 세 걸음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자세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첫 걸음과 두 걸음을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세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세 걸음에서는 앞으로 30개의 핵심어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룰 겁니다. 30개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매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30개의 핵심어를 공부함으로 올 한 해 수요 성경 공부 이 교재로 잘 마무리해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얼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요약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과 함께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여러분에게 진짜 삶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